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4절에서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15절을 더 사랑하기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2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셨다시피 14절과 15절의 메시지는 각각 다른 메시지입니다. 14절은 기도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는 메시지이고 15절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두 메시지는 각각 다릅니다. 더욱이 14절을 15절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갖게 합니다. 14절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15절에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니 정말 주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보고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14절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15절을 놓치는 순간 14절은 오히려 삶을 파괴하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욕망에만 매달리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4절을 붙잡고 목숨을 건 밤생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4절만큼 15절을 위해 목숨을 건 결단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14절을 붙잡아야 할 절박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겠지요. 14절 다시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다면 15절은 절박함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선택처럼 보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절박함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태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15절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절박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핑계 같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편이 죄로 인해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애쓰는 절박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애씀에 힘을 주시는 것이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와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는 동안 우리가 버려졌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성령님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결코 별개의 은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19절과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과 성령님은 별개의 은총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하나님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별개의 은총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정리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결코 홀로라는 생각, 그래서 외롭다, 두렵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보혜사 약속에 이어 15절과 같은 21절을 말씀하고 계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줄곧 설명드린 내용을 재차 확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 여부가 확인됩니다. 때문에 보혜사의 은총을 느끼고 보게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은 13절과 14절의 약속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를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본문의 한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것일 뿐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15절에 이어 21절을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를 위해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꼭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15절과 21절인데 이것이 아닌 22절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얼마든지 궁금할 수 있는 사안이지요.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라는 궁금함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15절이고 21절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가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유다의 질문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집중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다의 이 질문에 15절과 21절에 하셨던 말씀을 23절과 24절에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것도 더 강력하게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어떻습니까? 23절과 24절은 앞에 15절과 21절보다 더 강력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데 있고 제자들의 관심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는 주변적인 것들 또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태도는 불행을 낳습니다. 신앙이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전락하게 만들므로 인해 더 이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뿐입니다.
당장 어떤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아니면 욕이 나옵니까? 욕이 나옵니다.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모습이 교회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다는 것에서 예수님의 슬픔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태도인데 이를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슬퍼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에 당연하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라며 행복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는 주시겠다고 하신 선물에만 온통 마음을 쏟았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